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가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또 궁금증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정답을 안다라고 하면 이것만 알려줘도 우리의 임무를 다 거실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조별 모임을 하면 한 교재를 가지고 늘 조모임을 했는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교재였습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상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 우리가 돈가스를 먹을까 아니면 라면을 먹을까, 이런 선택의 과정들이 있고요. 또 이동을 할 때도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이 블랙카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선택에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4가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대해서 체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교회와 환경과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강한 감동과 응답의 확신,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성경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지지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선택에 대하여서 혼자만 알고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이것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나누었을 때 이 구성원들이 축복하고 동의하고 환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온전히 순종해도 된다라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말씀과 교회와 환경과 기도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직분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며 사울이 확신을 갖도록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갈 때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곳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첫 번째 징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2 아내 중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여인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죽음을 마주 대하면서까지 태어나게 한 인물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날 때부터 큰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 방거리를 활보하다가 레위인의 그 첩을 마주 대하죠. 그리고는 이 첩을 성적 놀이개로 밤새도록 욕보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0개의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사사기 말미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나머지 10개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장정만 남는
대패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거의 멸족될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란 야베스의 처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연명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지파로부터도 또 빚을 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탄생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빚을 지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또 베냐민 지파가 또 그들의 존속을 위하여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게 빚을 지는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라헬의 묘실에서 자신이 속한 지파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가 연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사울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어머니를 통하여서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베냐민, 그리고 연명할 수 없는 멸족 위기에 있던 지파였지만 나머지 지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또 결의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그들은 알아야 했고, 사울 또한 이 라헬의 묘지에서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드리기 합당한 존재이고 예배 드리기에 풍족한 조건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올 담대함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고, 그 빚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고 사망으로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충족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징조에 대하여서 사무엘은 3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소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가 있고요, 떡 세 덩이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만날 사람들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울에게 줄 떡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진설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배자들이 준 진설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왕직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왕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진설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왕직을 온전히 감당할 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만이 왕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직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로부터 그가 받게 되는 진설병 두 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예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징조의 핵심은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었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했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날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깨끗이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해야 했으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사울 왕권의 성공 여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전형적인 인간 왕의 모습을 따라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예언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예언 중에 언급되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이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둔군이 지금 하나님의 산 근처에 있고 중간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이 기록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치 대리자로서 선지자적 왕의 모습을 그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당시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블레셋의 전쟁에서 그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 다윗의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통치 초반부, 극초반부죠.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을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찌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공식적 모임을 선포합니다. 이 모임의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아주 유명한 장소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무엘은 이 현장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모습인데요,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회복과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동일한
성공적인 왕정,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하심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스바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왕의 모습으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식적인 모임을 통하여서 왕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울의 마지막이 무엇일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이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미래만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의 핵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문장으로서 그의 삶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성공적인 왕권을 마무리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또한 오늘 추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적 왕으로서 그를 세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드러내셨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묻자와 아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의 성경에서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추대하며 그가 따라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그 말씀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면 사울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왕의 모습이 아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따랐던 선한 왕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동시에 또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 사울이 왕직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고 그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사울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그 결말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에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매일같이 되새기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또한 그의 처음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은 세속의 지위에서 성스러운 지위로 변화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될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동의어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갈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에 대하여서 얘기하며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민수기 14장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청함으로 그 땅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새 마음을 갖게 됨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는 그 다른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사울의 이 모습은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이 마음이 달리 갈렙의 나머지 가나안 정복과 관련하여서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을 달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모습, 다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이 사울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장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사울의 범죄한 모습만 우리는 크게 기억하는데요,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모습은 이와 같이 정직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곳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처음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됨을 우리는 인식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어 다른 마음을 그는 갖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독점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으면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함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실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조금씩 심겨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조금씩 심어주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길 가운데 있게끔 우리에게 그 다른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마음의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른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다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하시고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다른 마음을 사모함으로써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